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22년 12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들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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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천상세계 모습이 하나하나 묘사되고 있는데요. 참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천상세계와 그곳에 있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 행위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도 보시면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그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11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굉장히 집중적인 예배의 모습, 또 예배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8절에서 그 예배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나왔냐면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리고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독보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말합니다. 지금 천상의 예배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쉼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하나님을 말하며 경배하고 있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그분 앞에 드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잘 알고 있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에 어떤 이의 없이 거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며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 모습, 전심전력을 다해 경배하고 있는 그 천상 존재들, 그 천상의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상의 예배자들은 집중적으로 온 에너지를,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선포하고 되뇌이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강하지만 믿음과 삶에 참 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섬기기보다 대우받으려고 하고 낮아지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있으며 그래서 온전히 실제적인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인가. 그분의 선하신 뜻 앞에서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원토록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뜻대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서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주인이 되시며 참된 권능의 행사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온전히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환경,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 진리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깨달아야 하며 세상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분을 알아서 경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믿는 가장 적합하고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분을 경외함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나타낼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은 학력과 스펙을 쌓는 것보다 어떤 보람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며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더욱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진리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영원 무궁하심, 세상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그분에 대한 지식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더욱 깨닫게 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늘의 복을,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밤낮 쉼없이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의 관을 그 앞에 벗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집중적이고 그분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되뇌이며 노래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이런 천상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배는 노래하는 것이나 혹은 노동하는 것,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몽땅 바치는 것, 이런 수준의 것이 예배인가 하는 이런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한번 수정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는 단순한 노동도 아닙니다. 예배는 더욱이 내 것을 몽땅 다 바쳐서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과할 정도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실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음을 우리가 연말에도 세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때에 우리는 마음을 안정적으로 잡기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고 계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삶이 어떤 삶일까 궁금해하며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여기서 피곤함과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배에 대해 오해하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또 아쉬움도 눈물도 없는 그 천상의 세계에서 더욱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배가 행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영광이 이 예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분께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으며 내가 아닌 오로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는 것, 이 일에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날마다 당장 예배를 더욱 회복시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계시의 말씀은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자의 복, 예배자의 영광, 이것을 확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탄입니다. 감탄. 헌신보다 더 앞선 의미입니다. 예배는 감탄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보다 감동받는 것이다 라고 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며 메마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참 마음에 계속 내내 남았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감동을 받는 일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안개와도 같을 것입니다. 잠시 뜨거워졌다가 사라져버리는 열기와 같은 허무한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정말 의미 있는 참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하나님을 감탄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세미나도 아니고요. 공부 시간도 아니고 단순한 집회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놀라우심이 압도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상의 존재들이 쉼없이 온전히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 감화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압도되어 예배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요. 힘을 쓰고 진액을 내며 쉼없이 그분을 향하여 전력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 예배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여러분 혹시 정말로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삶이 버거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인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불안하고 복잡할수록 더욱 주를 위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넉넉하시다면 더욱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함으로 더욱 그분으로 충만해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신경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나로 세상은 자꾸만 나를 인도하고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천상의 예배자들이 보여주고 나타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께만 마음을 뺏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배자, 실제적으로 감탄하며 감동받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되돌아보며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 몸부림치며 집중적인 예배자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림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겸허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참된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 예배자가 받고 누리게 되는 영광과 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보나님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결단하며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